기초동화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 깊은 산속, 세상과 등진 채 홀로 살아가는 늙은 약초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설봉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명의로 이름을 날렸으나 한 번의 실수로 귀한 환자를 잃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산으로 들어온 지 어언 30년.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만큼이나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봉 영감은 산 중턱 바위 틈에 지은 움막에서 홀로 지내며 약초를 캐고 산짐승들과 대화하듯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석 달에 한 번, 산 아래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 때뿐이었지요. 그마저도 최소한의 말만 나누고 서둘러 산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해 동짓달,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고 산길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설봉 영감은 움막 안에서 불을 지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짐승들도 움직이지 않는 법인데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으나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요. 설봉 영감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산에서는 종종 바람이 이상한 소리를 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감은 결국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나무 아래 눈 속에 파묻힌 작은 보따리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보따리가 아니라 누더기를 걸친 어린아이였습니다. 겨우 5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실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영감은 평생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이렇게 급하게 움막으로 달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움막 안 영감은 아이를 화톡불 옆에 눕히고 온갖 약재를 꺼냈습니다. 인삼 달인 물을 입에 조금씩 넣어주고 몸을 녹이기 위해 뜨거운 돌을 헝겊에 싸서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밤새도록 영감은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동이 틀 무렵 아이가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아이는 영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아이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영감이 죽을 끓여주면 조심스럽게 받아먹었고 눈치를 보며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하지만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영감은 아이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등과 팔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얼어서 생긴 동상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다가 버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영감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이웃 고을의 부잣집에서 말 못하는 계집아이를 데려다 하녀로 부렸는데 그 아이가 주인 집 도자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한겨울에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가슴에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실수로 죽게 한 환자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였기에 영감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만 같았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영감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는 두려운 듯 몸을 떨었습니다. 영감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거라.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는다.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영감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설아라고. 눈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영감은 설아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쑥을 캐고 질경이를 뜯고 도라지를 찾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설아는 말은 못했지만 손짓으로 질문했고 영감은 하나하나 답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설아는 약초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한 번 본 풀은 결코 잊지 않았고 어디에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 금방 기억했습니다. 영감이 가르쳐 주지 않은 약초도 냄새를 맡고 구별해냈습니다. 여름이 되자 영감은 설아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법,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법, 약을 다리는 시간을 재는 법. 설아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감이 오래된 책을 꺼내 설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본초 강목이라는 책이다. 세상의 모든 약초와 그 쓰임이 적혀 있지. 설아는 책장을 넘기며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림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감은 설아에게 글자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며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어느덧 15살 처녀로 자랐습니다. 비록 말은 여전히 못했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영감과는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제 설아는 영감 못지않은 약초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영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산속에서 홀로 살며 몸을 혹사한 탓이었습니다. 설아는 당황했지만 영감이 가르쳐 준 대로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약재를 찾아 산을 뒤지고 정확한 비율로
약을 다렸습니다. 밤새도록 영감의 곁을 지키며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약을 먹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렇게 간호한 끝에 영감은 눈을 떴습니다. 영감은 설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 늙은이를 살렸구나. 이제 너는 훌륭한 의원이 되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이제 너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내 재능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다. 세상에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단다. 그해 겨울, 영감은 설아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약방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젊은 처녀가 무슨 병을 고치겠느냐며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고 마을의 다른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설아의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다른 곳은 다 거절했어요. 설아는 아이를 살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약재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밤새도록 설아는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식은땀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먹이고 침을 놓았습니다. 새벽녘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숨소리가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설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말 못하는 처녀 의원이 돌림병을 고쳤다고. 그날부터 설아의 약방에는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설아는 하나하나 정성껏 진찰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종이에 글을 써서 증상을 물었고 손짓으로 치료법을 설명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설아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멀리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설아는 차별 없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약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수령의 부인이 중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한다며 설아를 불렀습니다. 영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권세 있는 집안의 병을 고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니라.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관아로 갔습니다. 수령의 부인은 오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맥을 짚고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가르쳐준 특별한 처방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치료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 설아는 단순히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인을 찾아가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했고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부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수령은 크게 기뻐하며 설아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령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의원이로다. 명예와 재물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것에 뜻을 둔 의원이다. 수령은 설아에게 정식으로 의녀의 직함을 내렸습니다. 이제 설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원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25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영감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영감은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약해졌고 가끔 기침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영감이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야,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내가 내 삶에 찾아온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단다. 내 덕분에 나는 속죄할 수 있었고 다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영감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직접 쓴 의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지. 이제 너에게 물려준다. 내가 이 지식을 후대에 전해주기 바란다. 설아는 책을 받아들고 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영감은 설아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영감을 산 중턱, 처음 만났던 그 소나무 아래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늘이 내린 스승, 아버지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푼 분. 영감이 떠난 후에도 설아는 약방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영감이 가르쳐 준 대로, 영감이 바랐던 대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특히 버려진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들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치료해주는 동안 선비는 설아의 의술에 감탄했습니다. 처녀는 말은 못하시지만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시는군요. 제가 본 그 어떤 의원보다 훌륭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며 선비는 자주 약방을 찾았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설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비록 설아는 말을 못했지만 글로, 눈빛으로, 손짓으로 대화했습니다. 선비는 가난한 유학자였지만 마음이 고닫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도와 함께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설아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무덤을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영감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선비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설아가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혼례 후에도 설아는 약방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선비는 아내를 도와 환자들을 맞이하고 약재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설아는 아이의 이름을 영봉이라 지었습니다. 영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설아는 자신이 영감에게 배웠던 것처럼 아이에게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산으로 데리고 가서 풀 이름을 알려주고 약방에서 약 다리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영봉이도 어머니처럼 약초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설아는 기뻤습니다. 영감의 지식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날 설아는 영감이 물려준 의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새로운 치료법들을 덧붙여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글을 대신 써주었고 설아는 정확한 처방과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설아는 이 책을 아들에게,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설아는 문득 자신이 처음 영감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죽을 뻔했던 자신을 영감이 구해주었던 그날을. 설아는 두터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를 걸었습니다. 혹시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마을 끝자락 한 늙은 거지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다가가 거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방으로 데려와 따뜻한 곳에 눕히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거지는 며칠 후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설아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제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신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영감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무덤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께서 제게 주신 삶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살리며 살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눈송이를 흩날렸습니다. 설아는 그 속에서 영감의 미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자 설아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원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감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전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설아의 손짓과 글을 통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제자들도 곧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설아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약 다루는 법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자세, 끊임없이 배우는 겸손함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왜 말을 못하시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가르칠 수 있으십니까? 설아는 미소 지으며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말은 때로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일 수 없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예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무릎 위를 뛰어다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약방을 지켰습니다. 비록 힘든 일은 제자들이 도왔지만 중요한 환자는 여전히 설아가 직접 진찰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관아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약상자를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수령을 진찰하던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병은 아주 특별한 병이었습니다. 영감이 가르쳐준 의서에도 딱 한 번 나오는 치료법이 극히 까다로운 병이었습니다. 설아는 밤새도록 의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남긴 처방을 찾아냈습니다. 아주 희귀한 약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깊은 산속 영감과 처음 살았던 그 움막 근처에서만 자라는 약초였습니다. 설아는 주저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순의 나이에 겨울 산을 오르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지만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며칠을 산을 헤맨 끝에 설아는 그 약초를 찾았습니다. 바로 영감의 무덤 옆에 피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약초를 캤습니다. 산을 내려와 약을 다려 수령에게 먹였습니다. 사흘 후 수령이 깨어났습니다. 완쾌된 것입니다. 수령은 설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신이입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글을 썼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의 덕입니다. 저는 다만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수령의 병을 고친 설아의 명성은 이제 다른 도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멀리서 환자들이 찾아왔고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가난한 이들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영감이 가르쳐 준 대로 어느 봄날 설아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물려준 의서와 자신이 덧붙인 기록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 책을 너희들에게 물려준다. 각자 필사하여 간직하고 후대에 전하라. 지식은 나누어질수록 커지는 법이다. 제자들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의서를 필사했습니다. 그렇게 설아의 지식은 수십 명의 제자들을 통해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몸도 많이 약해졌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아들에게 약방을 물려주고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날 설아는 평생 치료했던 환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아이가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은인입니다. 설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남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영감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무덤 앞에 앉아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눈 속에서 죽어가던 어린 소녀가 이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의원이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장애를 딛고 온 나라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감이 보여준 사랑을, 자비를, 헌신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 제게 주신 새로운 삶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영감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설아야. 정말 잘했다. 설아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설아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순간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떠난 후 아들과 제자들은 설아의 무덤을 영감의 무덤 옆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말없는 의원, 설아 여기 잠들다. 그녀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쳤다. 그녀는 명예를 구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녀는 받은 은혜를 갚지 않고 다른 이에게 전했다.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설아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약방을 운영했고 그 아들 또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설아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의원이 되어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먼저 돌본다는 것, 환자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한다는 것. 바로 설아가 보여준 그 정신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설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말 못하는 소녀가 어떻게 위대한 의원이 되었는지,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스승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는 영감의 자비에 감동받았고, 어떤 이는 설아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의 관계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진정한 부모와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 없어도 진심은 전해질 수 있다는 것, 받은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 겨울 산속, 지금도 영감과 설아의 무덤 옆에는 그 희귀한 약초가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설아초라고 부릅니다. 눈 속에서 피어난 꽃, 설아를 기억하며, 그리고 봄이 오면 그 약초는 더욱 풍성하게 자랍니다. 마치 영감과 설아가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은혜란 무엇인가? 진정한 보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영감은 버려진 아이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수백 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명은 또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세대를 거쳐 무한히 퍼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누군가의 설아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진심 어린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할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기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영감 같은 분이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